8월 셋째 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 되신 그 주님을 시간 기쁨으로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써있듯이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깨지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때로는 보잘것없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에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TV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니 하나님의 그 펴신 팔과 넓은 두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을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바라고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는 하나님 김한 전도사님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 및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 하단에 기재된 이 계좌번호를 통해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예물을 드린 그 두 손길 위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를 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돼서 조금은 당황스럽죠? 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2주 동안은 온라인으로만 100%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2주 후에는 또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온라인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 여름을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이어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교회학교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는 돌아오는 이번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랜선 복음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친구들 유튜브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역자들,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주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와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또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맞이한 재난 속에서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 또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아갈 길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유명하고 또 위대한 영웅들이 나오고요. 또 그와 반면에 정말 그에 맞먹는 악당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참 닮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정말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저런 인생은 안 돼,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을 따랐던 찌질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다윗은 찌질함의 대명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까지 정말 찌질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제가 찌질한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찌질한 사람을 뽑자면 정말 다윗과 쌍벽을 이룬 사람이 있으니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까지 정말 찌질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의 삶은 한순간에 찌질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고 옥살이 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 요셉은 정말 많은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너 정말 찌질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 비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전까지 요셉은 정말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요셉이 하는 인생의 고백이 담긴 부분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찌질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요셉이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식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흔쾌히 용서하고 형들과 그의 가족을 이집트에서 함께 살도록 허락합니다. 그를 이집트의 판자들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찌질했던 요셉이 마침내 성공했다. 요셉이 잘 풀렸다. 아니 혹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착해야 된다. 아니면 고생 끝에 복이 온다. 이런 전통적인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서 기자가 드라마틱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중심 메시지를 요셉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에 판 사람들이 판 일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자기가 이집트에 오게 된 것을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5절에서 8절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의 개인인 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셨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 민족과 이 온 세상을 역사하고 계신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미리 보내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잘 모르겠으면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도 있고요. 또 성실하게 살았지만 도무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 배신을 당하고 또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불의의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뻔뻔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일들을 목도하기도 하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런 불만 섞인 질문을 우리가 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불행과 악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긴 죄로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제들이 오래전에 요셉을 판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성경은 그런 악 자체를 정당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악마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간교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의 능력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으로 온갖 머리를 짜서 요셉을 팔았지만 오히려 요셉을 이집트로 미리 보낸 하나님의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 일을 계획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악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승리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막하고 정말 답답한 일들이 가득한 일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해답을 찾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상황만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요셉처럼 담대하게,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질 홈트레이너 박찬돈입니다. 가자!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볼 동작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먼저 몸을 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멀어지면 다시 가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다음으로 배워볼 동작은 죄와 멀어지기입니다. 배에 힘을 주고 온몸을 쫙 펼칩니다. 죄와 멀어지기! 죄와 멀어지기! 멀어졌다! 여러분을